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의 삶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위에 깊게 체험하여 주시사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이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만들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합법적인 절차의 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땅의 경제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이제껏 위기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경제의 부흥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업하시는 이나 노동자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밖에 사회, 문화, 교육 전 분야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림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제단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광림의 제단 위에 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시대의 아버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껏 7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았사오니 아버지님 오신 날까지 아버지 주의 사명이 잊지 않고 아버지의 땅끝까지로 복음에 증인된 사명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사 들어오고 나가는 심령마다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세우심과 주의 치유하심과 주의 만지심의 역사가 넘쳐나는 주의 대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구름대같이 주의 자녀들이 모여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저의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 만나는 역사를 통하여 차세대의 다가올 미래에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회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속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예수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 속회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특별히 이번 한 해는 우리 재단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잠비아의 선교센터가 완공되어 봉헌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마무리 공사 단계 위원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선정도 은혜롭게 순적하게 공사가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속히 지어져 무슬림 땅에, 저 아버지 신림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저 초대교회 같이 바울과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기도하고 떠났던 그 선교의 귀한 지역이 아버지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지어짐을 통하여 다시금 재현되고 새롭게 역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정성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이 늘 도우시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가정들,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저들 앞길 인도해 주시며 새 학기 시작했는데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배우고자 주의 전에 왔사오니 한 심령에도 기낭 왔다 기낭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광림의 교우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주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성경 공부 우리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다 오셔서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성석 공부 접수합니다. 여러분 꼭 못하신 분들 권면하셔서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이 개강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깊게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절기, 여러분들 좀 경건하게 좀 구별되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시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4월 4일 날까지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있어지겠는데 5시에 베델 성전과 6시에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의 자리에서 계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자 임명예배가 오늘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본당 예배에서 예배실에서 있는데 여러분 꼭 중보기도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우리 중보기도하시는 분들 함께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성경 공부가 마친 후에 우리 여선교회가
오늘 교회 청소하는 봄철을 맞이해서 청소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동참하시는데,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마친 후에 여선교회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점심 잡수시고, 점심만 먹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점심만 먹고 댁에 가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청소하자고요. 우리 재단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교회 청소를 했었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전 내가 섬기고 내가 은혜 받는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모교회입니다. 오늘 꼭 예배 마치셔서 성공부 마치시고 애찬 나누시고 교회도 좀 닦고 쓸고 좀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좀 청소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 선교회 연합 모임이 3월 17일 성경 공부 마친 후에 나사렛 성주선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리디아 선교회 연합회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과제입니다. 여러분 꼭 과제물, 일반 과정과 통신 과정의 과제물이 다릅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서 가져가시고 또 꼭 과제물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하신 과제물 찾아가시는 것은 본당 로비 과제물함에서 확인하시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성경 암송에 대한 문의는 담당 전도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암송은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귀한 말씀이죠.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20교구의 김분한 장로님과 75교구의 최주연 권사님 두 분입니다. 먼저 김분한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대시고 하시죠. 이식교구 김분한 장로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75구의 최주연 권사님, 동탄에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75교구 동탄 강림교회 최주영 권사입니다. 요절 말씀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에레미야서 34장과 35장의 말씀, 34장 1절서부터 35장 19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죠. 옛날에 제가 미국의 LA 북쪽에 가면 유대인들이 사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저들끼리 모여 살죠. 다 이제 학교가 있는데 우연치 않게 그 학교를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수업 시간 전이랍니다. 근데 뭘 읽냐면 토라를 읽습니다. 읽는데 그 말을 자기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옛날에 성인들의 이야기들, 그 지혜의 이야기들. 그런데도 목소리를 같이 내어서 그 꼬마 남자와 여자가 분리돼 있는데, 여자는 까랑까랑, 여자애들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남자는 남자애들의 목소리로 같이 토라를 읽습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고개, 몸을 앞으로 뒤로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박자도 잘 맞고, 어떻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음율에 맞춰서 성경을 토라를 읽는지, 걔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읽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달음이, 감동도 됐고 또 깨달음도 됐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는 거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 때에 우리에게 남다르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죠? 혼자 우물쭈물 넘겨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박또박 우리가 같이 소리내어서 읽는 것도 우리의 귀한 또 교훈으로, 또 다른 느낌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함께 봉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튀고 혼자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그냥 혼자 읽으라 그러죠. 응? 그죠? 그러니까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읽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뭐 꼭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튀는 사람은 좀 컴다운 하시고, 느린 사람은 좀 빨리 읽으시고, 좀 그래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릴 겁니다. 잘 들리실 거예요. 이쪽에 스피커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제가 보는 쪽으로 왼쪽에 우리 교육자들이 앉아있는 쪽에,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세요. 자, 34장과 35장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그 선왕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었더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행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서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비시냐의 손자여 에레미야의 아들인 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냐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꾀하여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의 영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34장과 35장 이후에 있었던 말씀들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33장에 와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저들에게 격려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33장의 말씀이 맞춰지지요. 제가 지난주일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아시아에서 교회가 형성이 돼서 감리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나라가 약 13개국 14나라가 됩니다. 중국도 감리교회가 없죠. 그냥 양회, 또 양회 대신에 뭐예요? 가정교회 이렇게 분리되지요. 일본도 크라이스트 오브 저펜이라고 그래서 일본 그리스도 교회라고 얘기하지 감리교회라는 교파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아시아에서 13개 나라가 정도가 감리교회라고 해서 감리교 메토디스트 처치라고 해서 교단을 형성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나라의 감리교회가 대부분의 나라의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묻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가 극히 적어요. 홍콩이란 나라는 감리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또 홍콩 감리교회가 있고요. 또 홍콩이나 우리나라나 또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 몇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핍박을 받고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또 하나 뭐예요? 주민들에 있어서의 반기독교적인 정서 때문에 또 심지어 무슬림이 사는 아시아의 한 나라는 무슬림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허락을 해야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사람들이 교회 세워지는 걸 허락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죠. 대부분의 나라가 다 핍박을 받는데 그들 가운데 그들이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예요? 저들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때 저들은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절하면 뭐예요? 저들의 삶이 곤고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33장에 와서 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정 위로가 될 사람이 누구냐? 내가 곧 포로를 잡혀갈 것이고 너희가 포로 70년 동안 생활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터인데 그 포로의 중에서도 다시 돌아와서도 너에게 진정 위로가 될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냐? 나라냐? 힘이냐? 무기냐? 권력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33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예요? 예루살렘의 함락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9장과 52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그 당시에 예루살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무려 바벨론이란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얼마나 포위하고 있어요? 18개월 포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요. 그 엄청난 바벨론의 군사가 한 겹, 두 겹, 세 겹, 물론 네 겹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18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포로로 이게 포위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끊어져요? 식량이 끊어지고 식수가 끊어지고. 그 나중에 에레미야서의 52장과 39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난 자식들을 잡아먹어요.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픈 거로 글 쓴 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의 고갈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잡혀가지요. 그게 바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여기서 너희가 눈을 볼 것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눈으로 바벨론의 왕을 볼 것이요 라고 한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눈이 빠진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두 아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이 34장과 35장의 말씀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대한 거에 전주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돌아와,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와,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 이런 말씀들을 쭉 에레미야는 34장과 와서 35장의 말씀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34장에 와서는 유다 왕국이 무너져가던 시기에 주어졌던 시드기야에 대한 메시지, 유다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4장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7절에 와서는 시드기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뭐예요? 8절부터 22절까지는 유다의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말씀에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예요? 유다의 백성들을, 자기의 동족들을 노예로 삼잖아요. 노예로 삼는 건 어떤 거예요? 신이 노예로 될 경우에는 전쟁에 패하든지 빚을 못 갚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예가 되잖아요. 아마 종족을 노예로 삼은 것은 자기의 동족 가운데 노예가 된 사람은 아마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했을 때에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레위기나 민수기나 말씀을 보면 노예는 뭐예요? 6년 동안이라고, 7년 때는 뭐예요? 놔줘야 되는데, 오늘 여기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의 전역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노예 있는 사람들은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애 놓아줘라. 공포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일시방편으로 그때만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587년에 포위를 당하고 586년에 BC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기 Before Christ라고 하는 BC에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장에 와서는 레갑 족속의 순종과 유다의 불순종을 비교합니다. 야, 레갑이 누구냐면요, 나중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레갑 족속은 저 베드로의 장인인 누구예요? 이드로예요. 이드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호밥 자손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여러분, 호밥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광야를 뜰 때에 이 장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장인의 사람들에게
호밥 자손들에게.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광야에 대해서 잘 알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막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광야에 대해서 잘 알던 호밥 자손인 저 이드로의 후손인 호밥 자손들에게 찾아가서 뭐예요? 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앞에 길잡이가 되어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살해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호밥 자손이 뭐예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 나 여기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 거절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호밥 자손은 다 뭐예요? 광야에서 호밥 자손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나마 명백을 유지했던 게 누구예요? 이드로의 후손이 오늘 여기 나오는 레갑 족속의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그 얘기가 35장에 나오면서 레갑 족속이 뭐예요? 이드로의 후손이면서도 종교 개혁에 동참했던 사람인데,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조상의 이야기를 약 250년 동안, 야, 술 먹지 말아라, 너희가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씨를 뿌려서 무슨 뭐 곡식을 거두지 말고 포도원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그냥 이게 그 말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야, 절제해. 너희에게 뭐예요? 집을 짓지 말라. 야, 정착해서 말이야 안일하게 살지 마. 더 나아가 뭐예요? 씨를 뿌리지 말라. 농경 생활에 있어서의 금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족속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뭐예요? 포도원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을 축적하지 마.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야. 그 누구냐면 저 레갑 족속의 선조가 되는 요나단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얘기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시간이 250년이나 흘렀는데도 이 말씀을 굳건히 지킨 거예요. 선조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차이가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변덕에 죽극듯이 하잖아요. 왔다 갔다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애갑 족속은 비록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히 순종했던 그 레갑 족속들, 유다의 불순종과 대조가 되지요. 그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39장에 와서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리고 52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무너져가는 저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에 앞서서 너희가 왜 이렇게 되는지, 너희가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그 서론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34장서부터 35장의 말씀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시드기 왕의 백성과 그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의 침공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에레미야는 시드기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최후의 통첩, 최후의 선언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얘기를 듣고 뭐예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 했습니다. 워낙 이 바벨론을 참사하고 있는,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의 그 기세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시드기야는 뭐예요? 잠시나마 에레미야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의 표가 뭐예요? 저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노예에 대한 겁니다. 6년 동안 예외를 너희가 삼았다고 하면 6년 동안 너희가 노예를 부리며 7년째에는 놓아주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제도거든요. 여러분, 이게 안식제도가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다 안식제도를 써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안타까운 게 있는 겁니다. 교회 좋은 것들은 다 밖에서 쓰고, 정작 우리 교회들은 뭐예요? 좋은 것은 하나도 못 쓰고 엄한 데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몇 번씩 얘기하죠. 더브라고 하는 비누가 얼마나, 더브라는 비누 쓰시죠?
피부색이 하얘진다나 도부처럼 무슨 순결해진다나, 도부 비누의 슬로건이거든요. 근데 도부란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요새 비둘기가 워낙 똥을 많이 싸가지고 말입니다. 길거리에 더럽게 한다고 해서 비둘기에 먹이 주지 말자 이런 얘기하는데, 옛날엔 비둘기가 없었을 때, 여러분 비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의 한 종류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근데 우리가 좋은 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좋은 거는 다 밖에서 써요. 다 밖에서 이용해서 돈벌이 했어요, 상업에. 근데 우리는 그 좋은 말, 좋은 용어들은 하나도 못 쓰면서. 근데 이 시디기야가 그랬거든요. 애굽에 노예에 산 사람들 7년째에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 나는 놓아주라는 거예요. 안식의 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시디기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게, 야 너희 가운데 노예가 있느냐? 노예가 있는데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느냐? 7년째가 되느냐? 그럼 놓아줘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순종해야 돼 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요? 잠시 그러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파기하지요. 좀 전에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시디기야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3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시디기야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이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와 더불어 그의 통치하고 있는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의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지금 성경으로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유다의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4차의 유다 공격입니다.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디기야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성에 드리니 이 성이 불에 사를 것이요. 시디기야 개인에 대한 운명도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며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랬거든요. 바벨론 왕의 눈을 봤거든요. 바벨론 왕의 입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입을 대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1.1획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돼요. 오늘 보세요. 나중에 39장과 52장에 와서는 시디기야가 똑같이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함락됐어요. 초토화됐어요. 시디기야는 끌려갔어요. 난생 처음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본 후에 뭐예요? 영원히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하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시디기야에게 여러분, 그쯤에 와서는 어이쿠 해봤자 늦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에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과 선왕들에게 분향했던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일까요? 편안히 죽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시디기야에 있어서의 편안히 죽는 것이 뭐예요? 다른 왕들처럼, 다른 선대 왕들처럼 전쟁을 통하여 칼에 죽지 아니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끌려가서 뭐예요? 눈이 빠진 채에 묶인 채로요 감옥에서요 편안히 죽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시디기야에 있어서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들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명령의 여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칼에서 죽지 아니하고 평안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 그런데 시드기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쳐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 시드기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유다의 상황은 어떠했느냐요? 다름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이를 때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 중 라기스와 아세가를 치고 견고한 성읍인 저 예루살렘 만나 거진 다 저 라기스와 아세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 가지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바벨론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통치하던 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모든 나라가 다 바벨론의 속국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의 나라의 속국이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요? 네, 이란이에요. 원래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나기 전까만 해도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1979년인가요? 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팔레비 왕조가 다 쫓겨난 게 79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 전만 해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아주 좋은 관계였답니다. 근데 이제 이란에서 무슬림 혁명이 난 후에 뭐예요? 이란과 적대 관계, 시오니즘과 무슬림은 적대 관계잖아요. 그러면서 적대 관계로 변했다 그러죠. 그 전만 해도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시는 원전에 핵탄두 만드는 걸 같이 연구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제재를 받으니까, 이란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같이 핵탄두를 만드는데 플라티늄을 제조하고 하는데 그 같이 협조했던 나라가 이란과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란이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시오니즘과 대적이 되니까 적대 관계로 변했지요. 지금 전쟁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페르시아예요. 여러분 시리아가 나는 거 뭐예요? 그 나라 이라크와 시리아나 그 나라 뭐예요? 옛날에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얼마나 힘 있는 나라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시디기야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겠나고. 여러분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죽으실 때 소원이 다 노인 어른인데 공통된 제가 다 어르신들의 공통된 게 뭐예요? 내가 잠자며 죽기를 원한다. 웃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잠자듯이 자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거 어르신들의 다 소원이에요. 에? 얼마나 귀해요. 잠자듯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 젊은 우리 전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뭘 그런 것 가지고 나이 들어보세요. 그러실 거예요. 오늘 여기 뭐예요? 시디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니, 아무리 저 바벨론의 나라가 강성하고 너희를 다 써,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평안히. 죽는 거 보면 다 각기가삭이시요. 몸부림치며 다 그렇게, 어떤 분은 꽉 쥐고 어떤 분은 이를 깍깍 물고 짚는 바람에 입을 피지 못하고. 편안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었어요. 거진 저 남은 건 곧 무너질 라기스와 아서의 성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영적인 민감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민감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뭐예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 수 있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과 함께 동행할 때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고,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영적인 깨어 있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자,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거든요. 시디기야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려오지 않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이 여전히 주일만 예배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시디기야도 예수님의 예레미야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뭐예요? 돌이킴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뭐예요? 또 하나의 기회 주심.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율법의 불이행으로 인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요. 시디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이불이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니라. 계약을 이행한 듯 하였지만 불이행해. 노예 해방 정책한 거예요, 시디기야가. 옛날에는 왕정 정치자니까 왕의 한마디가 큰 힘을 발휘하지요. 제가 얼마 전에 두바이에 우리나라에 파견 부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바이에 나가 있잖아요. 150명의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금 두바이에 나가 있는데, 그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에, 동명부대인가요? 부대를 방문했을 때에 두바이를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잖아요. 정말 엄청나요. 그 사막 같은 땅에 어떻게 이렇게 있을까? 근데 그분이, 인도 안내하시는 분이 딱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나라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왕. 이거 왕거예요, 다. 왕이 왕거예요. 왕 한마디면 다 세우기도 하고 무너져요. 왕이란 절대적 권력. 두 번째는 뭐예요? 돈. 그게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혜, 국민들의 미래가 아니라 왕이 갖고 있는 절대 권력과 돈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과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럴듯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왕의 권위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의 권력이 달라요. 이스라엘 왕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받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그 책임 때문에 밤낮을 못 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내게 맡겨주신 당신의 백성을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책임감 때문에 솔로몬은 약간의 나이가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 드린 거예요. 여기 시디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운 것은 어떠한 연유와 경륜인지,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운 것은 그 시대 그에게 책임감 있는 것이 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디기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와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비로소 뭐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자기에게 점점점 칼에 그 강력한 힘이 점점 다가오자 그때서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예 삼지 말라는 거거든요. 6년 동안만 노예 사유하고 그가 돈이 없어서 그거 빚지 못할 이유로 노예가 되었다고 한다면,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6년 동안만 종으로 사용하고 7년째에는 놓아주라는 신년의 제대, 안식 제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여태까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거든요. 시드기야가 노예 정책을, 해방 정책을 이야기해요. 자의적인 순종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언약의 대대에 대한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면서요, 심판의 필연성을 부각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죄악에 대하여 엄격하게 보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네. 제가 그때 거기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자식 농사. 네. 성경이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죠. 나중에 이제 레갑족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죄악에 대한 엄격한 부응입니다. 자, 본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죠. 7년만 지나면 자유인 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해놓았어요. 출애굽기 22장, 11장, 신명기 15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대대로 이를 지키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시대에 와서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놓고 이 약속을 파기하는 여호와의 뭐예요? 이름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삽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 해방 언약에 파괴했다는 심판을 에덴을 통해서 선언하시지요. 뭐라고요? 형제와 위윗에게 잠포한 자유의 불행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면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언약 파괴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얘기합니다.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면서 약속하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른 나라와 함께 무슨 조약을 맺거나, 옛날에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거나 형제와의 무슨 조약을 맺을 때 송가지를 둘로 쪼개서 그 사이에 갈라놓게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그 약속을 각인시키고 확인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에 다 파괴해버리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염병과 기근으로 너희가 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될 것이고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길 것이고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거리가 될 것이고 너희가 전국에는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지리라.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에 임각하여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맺는 언약 의식을 얘기해요. 많은 언약의 의식이 있지만 언약의 의식 가운데 송아지를 잡아 둘로 갈라놓은 다음에 그 사이로 걸어가는 의식, 여기서 두 쪽으로 갈라놓은 재물 사이로 걸어간다는 것은 만약 언약을 어기면 송아지같이 죽음을 당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무서워요. 무섭죠? 송아지를 잡아놓고 칼로 쭉 갈른 다음에 같이 걸어가면서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맺은 언약이 파괴되면 송아지처럼 너희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지요. 어긴 결과가 뭐예요? 예루살렘 망하지요.
백성들이 다 살육을 당하지요. 살아있는 자는 다 잡혀가지요. 나라는 다 무너지지요. 왕은 잡혀가서 죽지요.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하고 언약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약속했다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약속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약속은 지켜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시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 특별히 상대방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 그들과 약속했을 때는 어떤 약속이든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파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잖아요. 대본에 뭐가 들어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예수님이 욕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전반에 함락과 황폐를 선언하죠. 다 망할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복을 받는 사람인데, 이 언약은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의무와 책임과 아무런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맺은 약속은 내게 뭐가 의해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의무와 책임. 예? 옛날에 어른들은 참 신앙이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신앙이 보수고 말씀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시대가 가면서 자꾸 우리가 바뀌어지지요. 편리한 대로. 목사의 책임이 커요. 목사의 책임이. 옛날에 어른들 신앙인들 보면요, 서운한 거는 무슨 있어도 지켜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는요, 내 아들을 저 주의 종으로 세우겠습니다. 서운한 어른들은요, 자기 아들 뭐라 해도 주의 종으로 세우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예요? 그렇게 세워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들이 나 목사 안 될래.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은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안타깝고 아쉽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소원도 하고 뭐 얘기할 거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으시고 허락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속한 걸 지켜야 되는데, 그때는 뭐예요? 오늘 CD가처럼 획가닥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잖아요. 다급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털고 허락하시면 뭐예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자역한 걸 지켜야 됩니다. 불구하고 바뀌어요. 우리에게 뭐예요? 이 시디기야는 반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다 교회 임원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순종하고 책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면 해야지. 선교회장 좀 하십시오. 지난해도 했는데 또 해요. 이렇게. 얼마 전에도 했는데요. 힘들어요. 힘들라고 집사님 드린 거예요. 힘들게 살라고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 또 그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기회, 다시 말해 의무와 책임으로 수반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35장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저 유다 백성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저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예요? 유다의 불순종을 지적해요. 35장에 와서는 레갑 족속의 신실성과 모범을 얘기합니다.
내가 족속에 신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보상해야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 레갑 족속은요 전통적으로 저 유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갑의 조상은 저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나답은 저 이드로의 후손이라고, 호밥 자손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 시드기와 함께 이스라엘의 개혁에 동참하지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후손들에게 요나답이 얘기하죠. 야,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씨를 뿌리지 말라, 포도원을 만들지 말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 너희가 절제해야 되느니라. 술 많이 마시지 말아라. 절제해야 되느니라. 너희가 정말로 정착 생활에 그만해. 정착 생활 할 생각하지도 말라. 너희는 유목민이야. 너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를 거두고 걸어가고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거한 장소에 거하게 하신 대로 거기서 텐트를 치고 거하는 거야. 정착 생활 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집 짓지 마. 그리고 요나답이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씨 뿌리지 마라. 너희가 농경 생활하면서 너희가 씨를 뿌려서 농산물을 가지면 너희가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농경 문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우상이거든요. 바알이나 아세라는 다 뭐예요? 농경신의 문화예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바알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젖가슴에 이 온통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도 마찬가지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왜 요나답이 저 자신의 후손인 레갑 족속들에게 너희가 절대로 집을 짓지 말고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혹시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보세요. 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지금처럼 무슨 저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농사가 뭐예요? 천수답이에요. 하늘을 쳐다봐야만이 돼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돼요. 농경생활 하다 보면 뭐예요?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상에 대하여 절하게 되고 풍요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뭐예요? 포도원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이 가졌다는 게 뭐예요? 돈 많은 거예요. 재산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베드로가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이요? 나그네 길이요. 옛날에 인생은 나그네 노래도 있죠. 요즘 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나그네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뭔가 뭐 해보려고 지고 보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뭘 얘기하느냐? 포도주를 마지 말라, 절제하라, 정착하지 말아라, 농경생활을 하지 말아라, 재산을 축적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레갑 족속들이 뭐예요? 250년 동안 지킨 거예요. 저 시드기야 요나답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순간 뭐예요? 저 히스기야의 여기까지 오는 건 뭐예요? 시드기야 250년이에요. 250년의 세월 동안 레갑 족속은 뭐예요? 자기의 조상인 저 원주민도 아니잖아요. 오리지널 유태인도 아니잖아요.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호밥 자손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선배 조상인 요나단의 이야기를 250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오늘 여기 35장에 나오는 얘기는 그냥 이 요나답의 제 후손인 레갑 족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지는 것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저들이 250년 동안이나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신의 조상 부족들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지켜왔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조상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규례예요.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았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산 사람이요, 난 광야로 떠돌이는 사람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관점에서 해석한다고 하면 내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의 보아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보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백성이요, 자신의 아이덴티티, 더 나아가 뭐예요? 이걸 250년 동안이나 가져왔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후손들에게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구였던 것을 끊임없이 뭐요?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믿음의 전승적 차원이에요. 우리의 신앙교육이 배울 수 있잖아요. 정녕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의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장차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믿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느냐. 이 레갑족서는 자기의 조상 250년 전에 저 요나단이라고 하는 조상이 얘기한 얘기를 250년 동안 지킨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인테그리티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실함과 진실성을 빼놓으면 믿음을 달리 설명할 게 없어요. 신실함. 뭘 설명해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녕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에 대하여 내가 어떤 모습의 믿음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뭐요? 신실함이 있니,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좀 더 확장되어요. 믿음은 인격과 같아요. 에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레갑 사람들을 시험하잖아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여기서 한 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뜰 안에 있는 방일 겁니다. 아마도 성전 창고로 사용하던 방은, 아니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쓰던 초소일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나스린들이 사역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포도주는 금지된 음식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금지된 음식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140여 년 전에 한국 사회가 술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나타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같은 족속이요, 레위 족속이요, 구별된 자요. 그래서 술 마시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고린도 가보시면 있지만 저 위에 고린도에 그 신전이 하나 있죠. 그 신전에서 매일 아침마다 신전에서 좋은 것들은 다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물건이 고린도 시장에,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내려와 시장 바닥에서 팔았거든요. 그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물건을 사서 먹어야 되느냐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할 만하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상황 거통 거래되는 모든 통되는 음식물이나 모든 물건은 다 제일 먼저 뭐예요? 저 꼭대기에 있는, 저 고린도의 꼭대기에 있는 이름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들여다가 내려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겠느냐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너희가 믿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왔다고 너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음식 먹어도 돼. 그런데 문제는 뭐야? 너희가 먹을 때에 혹여나 다른 사람이 봐서 시험 들게 하면 안 먹어둬요. 그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행여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내 자신의 신앙도 지키는 일이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아무도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고 하는데 레갑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을 알고 에레미야가 뭐예요? 저들의 신실한 모습을 뭐예요? 시험하는. 그러면서 뭐예요? 신실하지 못한 유다 족속의 죄악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므로써 저들에게 뭐예요? 돌아오게 말이에요. 그러자 레갑 사람들이 뭐예요? 사용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며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 너희가 생명의 길이라. 레갑 자손이 무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250년 동안 순종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순종이란 뭐 이룰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제사 백날 지내면 뭐예요? 말씀에 대해 한 번도 순종 안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켜 행하노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농사 짓지 말라는 말씀 따라 행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도 말했습니다.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라는 것도 안 했습니다. 집 짓지 말라는 것도 안 했습니다. 건 250년 동안이나 굳게 지켜왔습니다. 뭐랄까요?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프라우드가 있으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서부터 레갑 족속의 저 선조인 요나단서부터 데려왔던 그 귀한 말씀을 지켜오면서 뭐예요? 그 레갑 족속에는 뭐예요? 영어 표현이 뭐냐면 자긍심 아닐까요? 디그니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살았어.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안 살아보실래요? 여러분의 그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에 이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후손의 저 먼 세대, 야 우리 조상이 아무개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우리 입에 해줬어.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았어. 그 다음에 뭐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게 뭘 세우는 거예요?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가문. 이게 generation to generation이에요.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운 거지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야, 저거는 유대인도 아니야. 정통 유대인도 아니야. 저 사막에서 떠돌이던 사람이야. 저희 조상은 이드로인데 저 호족법 족속인데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나 못 가. 여기가 좋아. 안 갔던 사람이야. 그런데 제가 저 히스기야 때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의 아버지 조상인 요나답이 250년 동안 얘기했던 것을 300년 동안 250년 넘게 지켜와. 그러면서 뭐예요? 야, 니들은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전통 성전 무너지지 않는다고,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 이렇게 얘기한 그 너희가 말로는 순종한다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너희의 모습과 저들 순종 어떠냐? 사는 거 어떠냐? 얘들은 못 살잖아 너희들보다. 그런데 뭐야?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소중하냐. 니들은 잘 살지 않냐? 그래, 쟤들은 먹을 것도 없어, 돈도 안 모았어, 집도 없어, 떠돌이 생활이야, 나그네 생활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면 좀 그렇게 살아야죠. 응? 네? 얼마나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그러세요. 우리가 사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좀 살자. 그러면서 뭘 비교해요? 유다의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뭐요? 화와 복을 너희 안에 두었으니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내가 잘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레갑 족속의 임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거할 이유를 얘기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레갑 족속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고, 갈대아인과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군대였냐면요, 바벨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리적으로 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형성된 나라가 점점 내려와서 어디까지? 애굽의 밑자락까지 내려온 거예요. 애굽 윗자락까지, 나일강까지. 그 땅이 옛날에 그 땅만 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시국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다 점령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는 얘기가 뭐예요? 수리아 군대까지. 그러니까 연합군을 가지고 군대를 착출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허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성경의 말씀이 지어진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역사가 똑같는데. 그래서 옛날의 사람들은요, 지금처럼 무슨 그런 사람들은 15세기나 중세기 사람들은요, 역사가들은 뭘 공부했어요?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은 뭐요? 성경 가지고 역사 공부했다. 그러면서 레갑 족속에 대해서 교훈을 이야기하지요. 레갑 족속의 신실함과 유다의 불신함입니다. 유다의 불충을 비교하는 거지요.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선조의 명령을 순종했고 너희는 기울이지 아니었고, 그의 들이 명령한 것은 레갑 족속은 지켰고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하는 거예요. 유다의 불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요나답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요나답의 교훈은 뭐예요? 개인의 교훈이에요. 그런데도 지켰어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뭐예요? 보편 타당한 교훈이에요. 요나답의 교훈은 뭐예요? 엄격하고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 마시지 마, 재배하지 마, 이사 다녀, 포도원 재배하지 마. 이거 지키기 어렵잖아요. 개인의 교훈을 요나답은 지킨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권고했는데 요나답은 뭐예요? 한 번 명령으로 레갑 족속은 지켜온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지만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와서는 뭐예요? 레갑 족속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레갑 족속에 행한 순종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면 안 해야지. 끝까지. 내가 하겠다면 끝까지 해야지. 내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 등록했으면 끝까지 12주 하는 거지. 중간에 포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흡족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마음 흡족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넘치게 주실 거 아니에요. 약속한 거 다 성취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레갑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흡족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절 34장 13절서부터 14절입니다. 34장 13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배우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의 변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속으로 바꾸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사 주께 서원하고 주께 약속한 말씀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며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와보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의로운 장중에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들어가십시오.